네, 오늘은 내 마음 안의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7장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사람이라는 존재의 본성에 대해서 깊이 실망하고 어두움을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사람들 중에서는 아주 세상사에 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것을 경험해서 사람이나 세상이나 교회에 대해서 아무 기대도 하지 않고 냉소적인 자세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도 순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너무 잘 믿고 너무 좋은 것만을 먼저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 다 이런 두 가지 익스트림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조금 걸림돌이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가끔 어떤 사람들이 와서 아주 좋고 순수한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나무교회가 너무 신선하고 새롭고 너무 좋습니다 라고 그렇게 아주 해맑고 순수한 얼굴로 말씀을 해주시면은 저는 마음이 항상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곧 실망하게 되실 텐데 어쩌나 하는 마음이 듭니다. 저는 청소년 때 미국에 오면서 그때부터 좀 많은 일들을 겪고 인생이 무엇인지, 사람의 본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어떤 면에서는 강제로 조금 성숙해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IMF의 여파가 아직 가시지 않았을 때 아버지께서 저와 누나를 앉혀놓고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너희들 미국에 가서 한번 공부해보고 살아볼래? 라고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딱 떠오른 이미지가 무엇이었냐면요, 중학교 2학년 영어 교과서 뒷표지에 있었던 사진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 사진은 미국의 이 서벌브에 있는 아주 아름다운 개인주택들이 아주 집도 크고 차도 한 두세 대씩 주차되어 있고 집마다 수영장에 딸려 있는 아주 멋진 집들이 이렇게 영어 교과서 뒷표지에 있었습니다. 저는 미국에 가면은 다 그렇게 수영장 딸린 집에서 사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사진이 생각이 나서 아버지께 네, 미국에 가서 한번 공부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모르겠어요. 부모님의 의도가 정말로 저와 누나가 미국에 가겠다고 하지 않았다면 한국에 그냥 스테이 하려고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의도는 잘 모르겠지만 아버지께서 그 질문을 저에게 물어보셨기 때문에, 또 제가 어린 나이였지만 제 입으로 내가 미국에 가겠다고 대답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나의 선택이고 나의 결정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온 것을 후회해 본 적도 없고 다른 사람들을 원망해 본 적도 없고 나의 결정으로 이곳에 왔으니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청소년 때부터 들었던 것 같습니다. 14살, 15살짜리 보이였던 저에게 미국의 삶은 참 많은 것을 피부로 느끼게 해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영어를 못하면 사람들에게 무시를 받기가 쉽구나. 공부를 하지 않고 영어를 하지 못하면 몸을 쓰는 일을 해서 한 달에 2~3천 불 버는 것이 참 쉽지 않구나. 돈이 없다는 것은 사람이 비참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을 열어주고 함정과도 같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 당시에 했던 것이 기억에 납니다. 또 이 가장 이민자는 참 약한 모습이죠. 이 약한 이민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마음 아픈 일들을 많이 겪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인터넷도 없을 때고 당연히 스마트폰도 없을 때죠. 그때 부모님께서 정말 힘들게 일하신 다음에 저와 저의 누나에게 전자사전을 하나씩 사주셨습니다. 그때는 공부할 때 종이 사전을 다 하나하나 이렇게 찾아서 공부하던 그런 때였는데요.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워낙 영어를 하나도 모르니까 모든 단어를 찾기가 밤새도록 사전만 뒤적이다가 지쳐서 잠드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부모님께서 그거를 보시고 마음이 아프셨는지 진짜 큰 맘을 먹고 그때 당시에 하나당 한 250불 정도 하던 전자사전을
멀리 LA까지 운전하고 가서 어떤 상가에 가서 전자사전을 사주셨습니다. 그 사전을 가지고 이제 학교에 가서 이렇게 모르는 단어를 찾으면서 공부를 했는데요. 그 전자사전을 보고 미국 친구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런 전자기기가 별로 없었던 때라서 뭐 스피커 누르면은 막 단어를 말도 이렇게 컴퓨터 언어 막 목소리로 해주고 이러니까 애들이 신기했던 것 같아요. 다음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전자사전을 책가방 앞주머니에 두고 체육 시간을 갔다 왔는데 그 다음 교시에 딱 열어보니까 전자사전이 없는 거예요. 누가 훔쳐간 거예요. 저는 너무너무 슬펐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정말 힘들게 일해서 멀리 LA까지 운전하고 가서 공부하라고 이거 사주신 건데 이거를 며칠 써보지도 못하고 전자사전을 잃어버린 겁니다. 누군가에게는 그냥 호기심의 대상일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는 정말 소중한 것인데 그것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정말 그때 너무나도 그 절망했던 그런 마음이 생각나게 됩니다. 또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처음에 이민 오면은 크레딧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은행에서 론을 얻기도 힘드니까 결국에는 아는 사람 통해서 친척을 통해서 돈을 빌리게 되고 그러면은 꼭 관계가 어긋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인생에 어렸을 때부터 청소년 때부터 사람의 본성에 대해서 이런 생각하게 되는 깨닫게 되는 그런 계기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한다는 것만을 의지하지는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생활이잖아요. 이 신앙을 가지고 내가 믿는 것을 가지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가지고 내가 이제 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신앙생활에서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 자신을 성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십자가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앙생활의 본질은 내 주변에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지식과 열심으로 견고한 성을 쌓고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아이솔레이트 하려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돌아보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른 사람의 잘못이 자꾸 눈에 보이고 자꾸 판단하게 되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를 돌아보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열심히 하고 깊이 할수록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비춰보고 십자가 앞에 내 삶을 내어놓고 내 삶을 조명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로마서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바울이 쓰면서 그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을 하나님 말씀으로 십자가 앞에 그리스도 앞에 잘 조명할 수 있었던 신앙생활을 잘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18절과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내 안에, 다시 말해서 나의 죄악된 본성 안에 선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압니다. 선을 행하려는 바람은 내게 있지만 선을 행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합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고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8장부터 9장, 9장에서 10장 이렇게 시퀀셜리 읽기 때문에 성경 시대 속에서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는지는 잘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불과 한 절 차이지만 한 장 차이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바울의 삶 또한 그랬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활동을 하지 않고 어느 정도 기간 동안 나타나지 않고 침묵했던 시간, 자기 자신을 아이솔레이트 했던 시간들이 있음을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알게 됩니다. 바울이 아라비아에서
시간을 보냈다는 어느 정도의 시간을 보냈다는 기록이 있고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부터 다른 제자들을 만나기까지 3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는 그런 기록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서 중요한 시간들은 성경에 기록되고 나타나 있는 시간뿐만이 아니라 아무것도 기록되지 않은 시간, 그 시간 동안 성경 인물들은 어떤 시간들을 보냈던 것일까요? 제 생각에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그의 음성을 들은 다음에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을 깊이 성찰하고 돌아보고 십자가 앞에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비추어 보는 그런 시간을 겪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가 그런 시간을 겪은 후에 가졌던 내 신앙에 대한 마음은 바로 절망이었습니다. 우리 20절과 21절 다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행하고 있다면 그 일을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살고 있는 죄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런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선을 행하려는 마음이 내게 있지만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성찰의 시간을 통해서 영적인 법칙에 대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영리를 보면은 그 1영리 위에 이렇게 나옵니다. Just as there are physical laws that govern the physical universe, so are there the spiritual laws that govern your relationship with God. 이 물질 세계를 주관하는 물질적인 법칙이 있듯이 영적 세계에도 법칙이 있습니다. 그 법칙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주관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그 법칙을 하나 발견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어요. 나는 이제 선하게 살고 싶습니다. 말씀대로 복음대로 살고 싶은데 선을 행하려는 마음이 내게 있지만 또한 악이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악이 나와 또한 함께 있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선한 삶을 교육받습니다. 동화를 보면 항상 스토리는 권선징악이었습니다. 그렇죠? 백설공주, 심청전 다 권선징악의 스토리였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동화를 읽는 것이 별로 마음에 와닿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끝이 항상 비슷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동화를 보고 감동을 받기보다는 비디오 가게 가서 500원을 주고 후레쉬맨, 바이오맨, 마스크맨 이런 것을 보면서 그 선과 악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후레쉬맨, 마스크맨, 바이오맨의 스토리도 사실은 권선징악입니다.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 여러분, 어렸을 때 착하다는 칭찬을 받으셨던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별로 착하지 않게 사셨나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른들이 대부분 이렇게 애들 보면 머리 쓰다듬으면서 착하다 그래요. 대부분 그럽니다. 왜 그렇죠? 좋은 의미의 가스라이팅이에요. 착하다 그러면서 착하다고 말을 해주고 착하다고 믿게 해서 착한 행동을 하고 착하게 살기 위해 좋은 의미로 그렇게 이끌어주는 겁니다. 우리 한국에서는요, 한국 사람들은 특별한 민족이에요. 도덕을 배웁니다. 여러분, 도덕 시간 기억나시나요? 도덕은 선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이 학교에서까지 착한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교육을 받는 겁니다. 도덕하니까 저에게 생각하는 스토리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시험을 보면은 등수를 딱 이렇게 매기는 그런 문화잖아요. 참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게 잔인한데 등수를 쫙 매겨가지고 뒤에다가 반석차, 전교석차를 다 볼 수 있게 쫙 붙여놓습니다. 저는 공부를 컨시스턴하게 잘하지는 못했습니다. 선생님이 좋으신 분이면 공부를 열심히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중학교 때 아주 좋은 선생님을 만났어요. 저희 선생님을 너무 좋아해서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반에서 그래도 몇 등 안에 들어서 이제 좋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에서는 과목 점수를 합쳐서 이제 총 점수를 내잖아요. 그거를 가지고 이제 반석차, 전교 석차를 매기는데 저와 어떤 같은 반에 있는 친구가 그 총 점수 합계가 똑같았어요. 그러면 그냥 뭐 공동 몇 등, 뭐 공동 5등 뭐 이렇게 하면 되는데
굳이 한국의 문화에서는 서열을 매겨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타이 되면 어떻게 매기는지 아세요? 도덕 점수가 높은 사람이 더 위로 그 한 등수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랑 동점이 나니까 애들의 관심이 누구의 도덕 점수가 높은 것인가가 아이들의 관심이 되었습니다. 저희 담임 선생님이 딱 들어오시더니 발표를 하시는 거예요. 임강영이는 저는 도덕 점수가 낮아서 그 밑에 등수가 됐다. 그러면서 선생님이 한마디 멘트를 더 하셨습니다. 임강영이는 도덕성이 떨어지는 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1년 동안 도덕성이 떨어지는 애로 낙인을 찍혀서 아주 중학생 때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도덕 점수 높이 받으셨나요? 여러분들은 도덕성이 높으세요? 우리 모두는 선을 행하려는 마음이 있지만 내 마음 안에 내 속 안에 깨닫게 되는 것은 악이 항상 내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동시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22절 23절 읽어볼까요? 사실 나의 속 중심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나의 몸의 여러 부분들에서는 다른 법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내 몸에서 작용하고 있는 죄의 법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바울이요, 나의 속 중심에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그랬어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성경 말씀을 그가 성경에서 사라진 기간 동안 아마 성경 말씀을 그리스도 위주로, 복음 위주로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말 즐거워하는 그 경험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정말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나요? 교회에 나오는 것이 정말 즐거운 사람이 있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정말 아주 고역인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나아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시나요? 저는 두 가지 마음을 동시에 경험해 보았습니다. 예배에 그냥 끌려오는 듯한 마음으로, 또는 예배에 나올 때 그냥 억지로 나오면은요, 이 1시간 좀 넘게 한 1시간 반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길고 얼마나 재미없고 얼마나 고역인지 모릅니다. 이것 또한 제가 경험해 보아서 압니다. 찬송가를 부르면은요 1절부터 4절, 어떤 거는 1절부터 5절까지 있는데 찬양 인도자나 목사님이 삘이 받으면은 갑자기 후렴을 자꾸 반복하자고 합니다. 이 후렴이 반복될수록 예배에 억지로 앉아있는 사람의 마음에는 근심과 절망이 가득 차게 됩니다. 우리 나무교회는 찬양을 한 3-4곡, 길어야 4곡 이렇게 하죠. 제가 예전에 어떤 수련회에 갔는데요, 그 수련회는 찬양을 기본적으로 한 10곡 정도를 하는 수련회였습니다. 찬양하다가 너무 길어지면은 진짜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마음 안에 절망이 생기게 됩니다. 찬양 시간은 어렵게 버텨냅니다. 그러면 이제 목사님이 올라와서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보통 수련회 강사로 오는 목사님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눈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얼마나 길다고 느끼냐에 대해 상관없이 준비해온 원고를 다 하는 거예요. 특히 수련회에 오면은 목사님들이 가지는 사명감은 설교를 오래 해야 되겠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눈치가 없이 애들은 다 졸고 하품하고 정신이 영혼이 안드로메다로 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불을 뿜어내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1시간 정도가 지납니다. 이제 분위기상 무슨 내용인지는 전혀 모르겠지만 분위기상 이제 설교가 마무리되는 분위기가 되어갑니다. 아, 다행이다, 오늘 예배가 끝나가는구나 하고 이제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려고 하는데 강사 목사님이 갑자기 이렇게 외칩니다. 둘째! 이러면서 둘째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30분을 더 한 다음에 이제 진짜 끝이겠지, 진짜 막 엉덩이가 들썩들썩 하는데 강사 목사님은 여김없이 셋째를 외칩니다. 그러면은 정말 이 예배가 너무나도 깁니다. 그것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달콤한지,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마음을 받기 전에는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즐거워하는 마음을 받으니까 어떤지 아세요?
완전 세상이 달라져요. 교회 오는 길이 너무 아름다워요. 풀도 아름답고 꽃도 아름답고 비 와도 좋고 안개 껴도 좋고 더워도 좋고 햇빛이 창창해도 좋고 다 너무 아름답고 좋습니다. 예배 오면은 그 따뜻한 분위기가 나를 반겨주는 어떤 분위기가 있는 것 같고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좋은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저는 지금은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좋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너무나도 좋고 즐겁습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 묵상 모임에 3달간의 이 대장정을 마치고 어제 마무리 모임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클래스를 시작할 때는 항상 여러 가지 두려운 점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신청을 안 하면 어떡하지? 클래스 분위기가 별로이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중간에 나오다가 이제 안 나오기 시작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에게는 반드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제 그 매일 성경 마무리 모임을 했는데요. 모든 사람이 고백했던 것은 이 시간이 진짜 너무나도 은혜와 감사로 가득 찬 시간이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물론 매일매일 큐티를 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때로는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 날들도 있었을 것이고 토요일 아침에 오기 싫은 그런 마음이 든 적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자 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요, 저는 항상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런 모임에 오는 것이, 참석하는 것이, 사인업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항상 넘치는 은혜가 있다. 더 많은 분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바울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마음이 내 삶에 있는 죄악을 완전히 없애지는 못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가 너무나도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즐겁고 달콤한데 왜 내 안에는 끊임없이 이런 갈등이 있지? 이런 괴리감을 느꼈던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괴리감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괴리감을 감당하는 것이, 직면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무시합니다. 피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직면했던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바로 직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나의 모습과 나의 현실에 내 죄악간에 가득 찬 나의 모습에 차이가 있음이 괴로워도 직면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24절과 25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참으로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구원해내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는 반면 죄악된 본성으로는 죄의 법에 복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럽니다. 나는 참으로 비참한 사람입니다.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영어 성경으로는 Oh, what a wretched person I am. 나는 진짜 비참한 사람입니다 라는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절망하고 비참해지는 경험을 반드시 겪어야 하고 그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우리는 이 괴리감을 가졌을 때 어떤 사람들은요, 포기합니다. 나는 안 되나 봐. 나는 그냥 죄를 어느 정도 내 삶에 자리 잡고 있는 죄를 그냥 용납하고 어쩔 수 없으니까 받아들이며 살아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이것을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사람은 이런 숏컷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해방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복음성가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이 복음성가 아시면 우리 다 같이 불러볼까요?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겠어요?
여러분 이 찬양 아세요?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우리 후렴은 안 할게요. 너무 첫음을 높게 잡아서 삑사리 날 것 같습니다. 이 가사에서요,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교회에 왔어요. 예수님 가까이 왔는데 참된 진리를 만나보지 못하고 주님 곁을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답니다. 참 사랑이신 주님을, 진리였고 소망이었던 주님을 만나보지 못하고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요 25절에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나는 진짜 악하고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참 사랑 되시고 진리 되시고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구나. 그래서 나의 삶의 소망은 나 자신에게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구나. 이것을 그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신앙생활에는 은혜와 감사의 시간들이 분명히 있는데요, 또한 절망의 시간들이 있고 지쳐 나가 떨어지는 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은요, 내가 정말 성장하고 쓰임받고 좋은 열매를 맺는 시간들이 분명히 있지만 실패하고 넘어지고 상처받고 광야를 걷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 모든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힘들면은 좀 주저앉아 있어도 괜찮고 저는 쉬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 너무 힘들면은 교회 사역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꼭 그렇게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붙들고 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렇다고 다음 주에 모두 다 내려놓겠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만 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때로는 끝나지 않는 싸움 같다, 의미 없는 되돌이표를 계속해서 도는 그런 싸움 같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전투에서는 질 수 있지만 전쟁에서는 이미 이긴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겨놓고 싸우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전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누가 갖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신 거예요. 우리는 전투에서는 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고 절망할 수 있지만 전쟁에서는 이미 이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겨놓고 싸운다.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고난주간이 다가옵니다.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기간을 우리가 생각하며 고난에 동참하며 묵상하는 그런 주간으로 우리 기독교 전통에서는 이 고난주간을 지냅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저는 고난주간의 의미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죠.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여러분,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여러분, 저 질문에 대한 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울의 이 내면의 고민과 갈등에서는요, 내 안에 이렇게 아직도 죄가 많은데, 내 마음은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나의 몸은, 나의 육신은 죄의 법칙에 아직도 지배받고 있는 것만 같은데,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나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이 질문을 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을 꺼려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죄와 아직도 나를 지배하고 있는 육신과 죄의 법칙 때문에. 그런데 이 말씀에서, 이 찬양에서는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여러분, 주의 보좌 앞에, 십자가 앞에는 어떻게 나가야 되는 줄 아세요?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담대함으로. 이것은 내가 죄를 짓지 않아서, 훌륭하게 살아서, 나는 착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더 나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과 고백이 있을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주간 가운데 십자가 못 박혀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승리를 선포하셨습니다.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를 향해 여러분, 이 싸움을 포기하지 말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내 삶에 죄가 있죠? 괴리감이 있고 갈등이 있죠? 그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의지하면서 십자가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 마음을 붙들고 십자가 앞에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주간은요, 물론 우리가 금식도 하고요, 과도한 오락도 삼가고 말씀 묵상도 하면서 더 본질적으로 집중해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를 선포하신 그 십자가 앞에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집에서 가지는 권세가 있죠. 그렇죠? 저희 집 애들이 저희 집에서 가지는 권세가 있습니다. 제가 새 차를 산 지 얼마 안 됐는데 거기다가 시트에다가 신발 신은 채로 발을 올려다 놓고 차에서 밥도 먹고 음료수도 마시고 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자신감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안 쫓겨날 자신감이 있으니까. 왜 안 쫓겨나죠? 우리 집 자녀니까. 자녀의 권세가 그거예요. 그렇죠? 자신감 있게 담대함으로 제 새 차에다가 카시트에다가 막 발을 올려놓고 소다를 마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물론 회개해야 됩니다. 물론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물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아가지만 그것과 균형을 맞추어서 at the same time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담대함으로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이 고난주간과 성금요일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